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여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리는데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 제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또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앞에서 진짜 한 개도 안 떨렸는데요. 여기 앞에 앉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고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나 대답은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면 성도님들 가장 쉽게 떠오르시는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이 흥얼거려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이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천하의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계속했고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가운데 성도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했고 또 아볼로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 배운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나누어졌습니다. 또 그 안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그 고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 부도덕한 행실들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까지 했으며 또 지금 여기서 더 말하기 힘든 많은 갖가지 문제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오늘 본문 전에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는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는 자랑거리로 삼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줄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대답을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1장부터 시작해서 주주주 그 질문에 대하여, 문제거리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는데, 12장에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무슨 파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루고 이렇게 답을 주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런 거고 이렇게 해라 쩌쩌쩌 나오는데, 12장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사를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지체에 대해서 한 몸이지만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린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12장의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말씀에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해서 어쩌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마스터키일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는데 그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장을 조금 이후에 좀 여러 번 읽을 텐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 더 설명할 것 없는 하나님의 좋은 설교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훌륭하게 해낸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이 꽹과리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때 뭐 불렀는지도 기억나세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곡을 정하기까지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나름 노래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말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설날에는 특송을 하면 좋겠다, 설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찬양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 또 새로운 곡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습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좋은 찬양을 하나 해야겠다 하고 딱 생각해 놓았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저희 교회 상황에 부르기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해야겠는데 상황은 안 되고,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곡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마음에서 너무 많이 갈등을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주 해결하기 쉬운 것인데 그거를 쉽게 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특송이라면 평소에 안 하는 이렇게
좀 특별한 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게다가 주일마다 찬양을 하는데 성도님들께 매번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게 특송답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특별하게 또 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건데 잘 준비해야지 쉬운 걸로 그냥 뭐 한두 번 연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목사님께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목사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목사님을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그걸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꽹가리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귀가 되게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다 들어주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 제 마음을 제가 바로 보지 못했어요. 잘하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추고 싶었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딱 그 주일 이틀 전 금요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꽹가리 소리를 제가 내고 창피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제가 금요일에는 진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광고도 다 나갔고,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너무 우습거든요. 별거 아닌데, 저는 그 중심에서 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네, 사랑이었어요.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사랑이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냐면 효선아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제가 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질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막 눈물이 정말 후두둑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막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던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 전에는 하나도 모르고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찬양을 하게 하신 것도 주님 것인데 그게 제 것이라고 착각한 거 그리고 이거를 자랑하려 했던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순간에 너무 처절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절망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정말 종이 한 장 넘어가는 것처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민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사라지고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노래하면 되지 하면서 그럼 사랑을 노래해야지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 사랑은 이 곡을 찾기 전에 이 가사로 만든 곡이 또 있거든요. 네. 보니까 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걸 골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이걸 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그래 이걸 하자 하고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도 부담 가지지 않고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제가 되게 엄청 특송화라고 할 때 되게 멋을 되게 많이 부리는데 그날은 뭣도 하나도 안 부리고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도 틀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어버버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마음 가운데 잘했다 잘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노래를 잘 불렀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불렀구나. 내가 정말 그것이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그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때 어떤 것들 조건을 갖추고 해서 정말 멋지게 정말 무언가 특송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꽹과를 올린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헌신을 하고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은 사람들 눈에는 많이 섬기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하고 정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부서져서 쓰러지기까지 할 때까지 저도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과 또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쓰임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사용할 때는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또 이걸 함으로 내가 성취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로 귀결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고 사랑 없이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도 그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공든탑 안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공들여서 쌓아놓아도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3절까지 보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올 때에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 길을 택해서 오실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오셨죠?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빠른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오셨을 테고 안전한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전한 길, 또 울퉁불퉁하지 않고 편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 길을 택하셔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도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오늘 하루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사셨을 때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사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일이 다가올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를 사실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이고 나의 컨디션이 이렇고 나의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다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여러 길 중에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좋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좋은 길 중에 좋은 길 하나가 아니라 좋은 길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은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실 텐데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이렇게 뒤에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답이라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셨을 때 어떠세요? 좀 감당이 되시나요? 그렇지. 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보통 사람도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삶에서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본 인생의 고수들이라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인품이 원래 좋고 사람이 좋고 마음이 넓어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랑의 길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을 걷자고, 이게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초청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길에 함께 가자고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사랑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의 길을 바울이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만약에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분 계실까요? 네, 예수님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보다 더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랑은에 예수님을 넣었어요. 저희가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말씀 읽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한번 예수님을 넣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하나 더 읽겠는데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13장 말씀의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길로 가자고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데요.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나이가 다 다른데 이 살아온 인생을 그냥 막 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랑으로만 산다면 그 공들여서 산 인생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고백이 없으면 자꾸 그 사랑의 길에서 빗나가서 제가 매일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매주마다 찬양단과 함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송을 준비했을 때 금방 그 교만함과 나 자신을 휩싸여서 거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정말 또 나의 목소리를 드러냅니다.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주세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이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의 길 위에 가기로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을게요. 너무 이거 하면서 저 너무 즐거웠어요. 기쁘고.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이거 막 제가 쓰면서 읽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참 행복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전 효선이니까 효선이는 이제 태은이는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선이는 오래 참고, 효선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효선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효선이는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효선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되게 무례했다는 것을 되게 깨달았어요. 무례하고 저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깨달아서,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걸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람을 웬만하면 잘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성격이 그냥 안 미워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조금 그런데 제가 엄청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모두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미워하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많이 미워하다 보니까 제 심령이 상하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너무 어두워지고, 그 미워하는 동안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일도 잘 안 되고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하늘은 파란데 제 마음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미워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심하게 미워하고 그 뒤로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마음 놓고 미워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미워하는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미워했으면 괜찮아, 없어질 것 같다고, 없어지겠지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되게 험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좀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정말 나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제가 당한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이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짝 붙이고 기도를 마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계속 밉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나한테 했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곱씹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생각 안 나고 그게 반복해서 생각나고 더 나쁘게 생각나고,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막 하면서 막 덧붙여서 생각나는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불안하면서 제 마음이 꽉 채워지고 막
인상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걸었어요. 또 그렇고 제가 평소에 그냥 매번 지나다니는 길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걸었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서 그냥 갑자기 효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걸로 안 되겠니? 진짜 그때는 누가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 걸로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로 만족이 안 되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도 제 그 미워했던 마음이 아주 겨울철에 눈이 쌓이고 쌓이면 아주 꽝꽝 얼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햇빛을 받아야 그 눈이 이렇게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꽝꽝 얼었던 제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로 안 되겠니?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에 슈슈슈슈 막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순간 항상 사랑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그때 깨닫게 되면서 그 미움이 모두 녹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모든 어두움이 걷히고 미웠던 마음도 다 떠나가고 정말 바로 듣고 걸어가는 그 이후의 걸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안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왜 안 밉지? 얼굴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안 미운 거예요. 했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속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차면서 그 모든 미움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미워했던 마음을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걸 바랬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정말 억울했겠구나 이런 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의 길에 다시 서 있습니다. 지금 저도 보시다시피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위에 매번 서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항상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항상 그 자리에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청소든 주방 봉사든 교사든 어떤 일이든 제 안에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인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 안에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심을 항상 고백하는 자 되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